오늘 제가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저는 사실 설교 준비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아요. 그래서 어떨 때는 그 벅찬 은혜를 안고 제가 그렇게 기도를 종종 합니다. 주여, 제게 부어주신 이 은혜의 갑절을 주일날 오시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내리어 주시옵소서. 한 분도 이 소중한 시간 왔다가 시간만 허비하고 아무 생각 없이 돌아가는 분 없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늘 항상 그런 기도로 이 자리에 섭니다. 오늘도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로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어깨를 쫙 펴고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면 빛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면 어두움이 저절로 떠납니다. 어둠이 저절로 떠납니다. 본문 12절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면 어두움이 물러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어두움에 다니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없는 상태,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이 세상은 어땠는지 아십니까? 성경이 이렇게 얘기해요. 혼돈 자체다. 이 혼돈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종종 카오스라고 하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 이거는 뒤죽박죽 엉켜가지고 뭐 되는 게 없어요. 여러분, 어떤 가정은 혼돈 속에 빠진 가정이 있고 나라도 있어요. 지금 세계 정세를 보세요. 어떤 개인은 혼돈에 빠져서 그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인생 부지기수입니다. 그때 당시의 상태는 공허했다, 텅 비었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살면서 허물을 느끼는 사람들, 늘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고 삶의 의미조차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게 그냥 늘 고달픈 거예요. 왜 그러냐? 흑암이 가득할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여러분, 흑암이라고 하는 거는 어둠이 꽉 찼다는 거예요. 어떤 집안이나 개인이나 교회나 어떤 형편이든지 어둠이 꽉 찬 상태는요, 답답해 숨쉬기조차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이 상태에 있는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시느냐? 첫 번째 창조의 순서가 뭐냐?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멘. 저를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어두움을 쫓아내기 위해 가지고 안간 힘을 쓰고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마약을 끊어보려고, 알코올을 끊어보려고, 도박을 끊어보려고, 어떤 분들은 도박을 끊고 싶어서 손가락을 절단하기도 하고 막 별짓을 다 하는데도 안 돼. 어떤 사람은 술을 끊어보려고, 흡연을 끊어보려고 별 노력을 다 하는데도 안 돼. 좋은 약 다 먹어보고 좋은 프로그램 다 참여해보고 다 해도 안 돼. 인간의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그야말로 이 어둠 앞에서는 맥을 못 추는 겁니다.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그거 하려고 하다가 보면은 더 그 늪에 빠져가지고 더 큰 죄를 지어요. 용서하고 들으세요. 우리 선배 목사님, 이거는 다 옛날 얘기예요. 한 분이 은혜를 받고 나는 특별한 사명을 받아서 그래. 청량리에 가면 옛날에 588이라고 하는 이 사창가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나는 저기에 있는 장녀들을 회개시켜가지고 난 저 사람들을 구원할 거야, 이래가지고 특수 사명을 부여받고 그거 갔잖아요. 근데 나중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참 불행한 일이죠. 그 목사님이 성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에요. 자기가 거기 가서 건져 구원하겠다 가놔놓고 자기가 거기 걸려들면 어떡하겠다는 겁니까? 사람은요, 누구도 믿어서는 안 되고 장담할 수가 없어요.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무서운지 오늘 이 인류는 이 어두움에 갇혀 사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두움에 갇혀 사는 사람들의 모양을 이렇게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불의하게 살고 추악하기 그지없고 욕심이 덕지 탐욕이 얼마나 센지 남을 미워하고 남을 죽이고 칼로 죽여 죽이는 겁니까? 미움이 죽임입니다. 죽이는 겁니다. 남을 미워하기를 시부모님들 미워하고 부모 미워하고 이웃 미워하고 아무개 미워, 이게 뭐예요? 어둠이에요. 어둠이에요. 빛은 그런 거 없어요. 싸움질이나 하고 사기치고 수군수군대고 뭐가 그렇게 할 말이 많아서 빛은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오늘 이걸 다 안 썼어요. 로마서 1장에 가보세요. 이거 배가 돼요. 내가 그래서 우리 교인들한테 안 좋은 바이러스 퍼뜨릴까 봐 내가 요것만 지금 써가지고 온 거예요. 30절 읽어보세요. 이런 것도 읽지 마세요. 그냥 내가 설명할게. 비방하고 교만하고 이게 다 뭐냐? 부모를 거역하고 대적하고 불순종하고 불효도하고 뭐가 문제냐? 그 자식이 지금 어두움에 갇혀있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두움에서 해방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노력으로 안 됩니다. 좋은 학교 아무리 다녀서 배워서 지식으로 안 됩니다. 돈 벌어서 안 됩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되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빛 대신 예수님을 모셔드리면 됩니다. 아멘. 빛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 됩니다. 아멘. 예수님을 환영하십시오. 아멘. 예수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 컵 안에 오물질이 들어있다 합시다. 그냥 쏟고 샘을 부으면 되지만 그 방식도 있지만 이 안에 있는 물을 들어붙지 않고도 샘을 만드는 방법이 뭡니까? 계속 샘물을 들이부으면 되는 거예요. 계속 샘물 들어보면 이 안에 갇혔던 더러운 물이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일생 살아가는 동안 빛 대신 예수님을 여러분 안에 모셔드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옛날에 어느 임금님께서 이제 연세가 그만하셔가지고 삼형제가 있었는데 어떤 아들에게 나라를 물려줄까 고심을 하다가 테스트를 했답니다. 그래서 이 임금님이 아들 서희한테 돈을 주면서 얘들아 이거 가지고 가서 너희들이 생각해보고 저 왕궁 뒤에 있는 저 창고 저 비워놓을 테니까 저 가득히 채울 물건을 사가지고 오너라 이렇게 시켰대요. 그러니까 첫째 아들이 나가지고 부피가 제일 많은 거 저 창고를 가득히 채울 수 있는 게 뭘까 생각했더니 짚이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서 농부를 찾아가서 돈을 주고 짚을 사다가 그 창고에다가 쌓기를 시작했는데 아무리 쌓아도 그 돈 가지고 산 짚을 다 쌓아도 절반밖에 안 차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형님이 실패한 걸 보고 저 정도 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더 부피가 큰 걸 많은 걸 구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 아들은 솜을 사와가지고 그 솜을 갖다가 그 창고에 쌓았더니만은 한 3분의 2 정도까지밖에 안 차고 더 안 차더래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셋째 아들 막내 아들이 오는데 빈손으로 털레털레 오는 거예요. 오더니만은 임금님 앞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바마마 저하고 같이 저 창고 안으로 좀 들어가시죠. 그래가지고 손잡고 들어가가지고는 창고 문을 탁 닫더래요. 아바마마 제가 이 방 안을 가득히 채워보겠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성냥 꺼내고 양초를 하나 딱 꺼내더니만은 성냥불 붙여서 양초에 불을 딱 붙이면서 그 어두웠던 공간이 갑자기 밝은 빛으로 환하게 채워지니까 이 셋째 막내 아들이 아버님께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바마마 이 어두운 방 안을 빛으로 가득히 채웠습니다. 임금이 흐뭇해 하시면서 그래 이 나라를 내가 안심하고 물려줄 자식은 바로 이 막내 아들이로구나. 생각하는 게 다르잖아. 여러분 어두움을 바가지로 퍼내보세요 되는가? 포크레인으로 밀어보세요 그게 무너지는가?
여러분, 사람은 인터넷에 중독돼서 핸드폰에 중독된 사람이 자기 힘으로 그걸 끊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안 됩니다. 빛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 해결됩니다. 아멘. 빛 대신 예수님이 여러분 자녀들 속에 들어가면 해결됩니다. 아멘. 빛 대신 예수님이 여러분 가정에 들어가면 여러분 가정이 해결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140년 전에 언더우드와 아펜셀러가 복음에 비치신 예수님을 안고 저 인천 제물포항에 발을 내디드니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문맹률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를 몰라 자기 이름도 못 써. 나라마다 마을마다 다 무지한 사람들 뿐이요. 그런데 복음의 빛이 들어오고 마을마다 십자가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국문을 터득하게 되고 지혜를 깨치게 되고 사람들의 의식이 바뀌게 되고 술을 끊게 되고 이 모든 노름을 끊게 되고 바람피는 남자들이 정신을 차리게 되고 근면 성실하게 변화되니까 가정이 회복되더라 그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는요 놀라운 종교예요. 밝은 종교예요. 빛의 종교예요. 어두운 것들은요 다 밤되면 어슬렁어슬렁 나와요. 동물의 세계도 보면은요 아주 사납고 아주 얍삽하고, 이 얍삽이라는 말을 알아들으실는지 모르는데 아주 간교하고 아주 치졸한 짐승들은요 어두컴컴하면은요 구석진 데에 숨어 있다가 이래 나와요. 그래 어떻게 합니까? 약한 짐승들 잡아먹어요. 그런데 착하고 예쁘고 귀엽고 사랑스러운 짐승들은 보세요. 다 낮에 뛰놀아. 낮에 밝을 때 뛰놀아. 사람도 똑같습니다. 밤을 좋아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 세상은 밤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밤 문화를 활성화시키는 겁니다. 밤에 하자는 겁니다. 밤에. 그래서 술집도 밤에 문을 열고 카바레도 밤에 문을 열고 고스톱 치는 노름팜도 밤에 문을 열고 노래방 밤에 문을 열고 죄 짓는 어두운 속으로는 다 밤에 문을 여는, 밤에 밤 문화를 활성시켜서 낮에는 집에서 들어앉아 자고 밤에 기어 나와라. 아이고 죄송합니다. 기어 나오라는 말은 무서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낮을 좋아하시기를 바랍니다. 빛을 좋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밝은 데를 좋아하시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어떻게 가능하냐? 빛 대신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면, 빛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면 빛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의 끝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따라해 볼까요?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아멘.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이건 단순한 인간의 수명을 10년 15년 히스기야처럼 그런 인간의 수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명이라고 다 같은 게 아니에요. 여기 있는 꽃들도 생명이지만 이 생명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조에라고 하는 단어하고는 달라요. 이거는 끝이에요. 이걸로 끝이다고 시들면은. 예쁜 강아지도 아무리 나에게 위안을 줘도 반려견으로 나와 평생 함께 하는 것 같아도 그 동물들의 생명은 조회가 아니에요. 죽으면 끝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생명만을 가리켜 조회라는 말을 썼어요. 이 조회라고 하는 말은 영과 육이 합쳐진 건데 제한되지 않는 영원성.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여기도 조회라는 말을 써요. 그런데 너가 나를 믿으면, 예수님을, 빛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죽는데 죽는 게 아니에요. 산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영적인 비밀입니다. 살아서 만약에 믿으면, 예수님이 내가 살아있는 동안 천군 천사와 함께 구름 타고 재림에 오신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변화된 몸으로 우리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천국에 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빛 대신 예수님이 오면은 죽이는 일이 절대 없어. 사는 역사가 일어나. 자, 요 본문 말씀 여러분 항상
본문을 읽을 때 앞과 뒤를 연결해서 읽으셔야 되는데, 오늘 이 말씀을 하기까지 요 앞에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한 여자가 간음하다가 바리새인 율법학자들에게 현장에서 잡혀 발각돼서 예수님 발 앞에까지 끌려왔어요. 이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비참한 상황입니다. 이 여자는 자기 몸을 팔아 먹고 사는 창녀입니다. 당시에도 천했던 직업이지만 지금 이 시대도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더더군다나 이 바리새인 율법학자들이 이 여자를 머리채를 잡고 끌고 와서 예수님 발 앞에 내동댕이 치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지금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는데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이런 여자는 돌로 들어 쳐 죽이라 하였습니다. 당신은 율법에 있어서 능통한 사람인데 이럴 때에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항상 우리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참 여유로우시다, 마음이 참 평온하시다, 절대로 즉흥적으로 흥분하거나 격하게 반응하지 않는다, 즉답을 피한다, 이런 게 예수님에게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바닥에 앉아가지고는 그 사람들은 막 지금 분에 격분해가지고 막 으쌰으쌰하고 동네 구경 났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사람들이 막 군중들이 떼거지로 몰려와가지고 있는 그런 중에 예수님은 차분하게 앉아서 글을 쓰는 겁니다. 이 사람이 잠깐의 시간을 갖는다는 것은 여러분 흥분된 마음이 조금 가라앉게 되는 효과가 있어요. 우리는 보통 쿨다운 그러죠. 이 마음을 가라앉히는 거예요. 마음을 가라앉히는 효과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걸 못해요. 못 견뎌요. 그래서 막 고함을 칩니다. 빨리 말하라고. 왜냐하면 이래도 예수님을 잡아갈 명분이 되고 저래도 명분이 되니까 빠져나갈 구멍이 없도록 딱 만들어 놓고 예수님한테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그렇게 만만하게 보면 안 됩니다.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한 말씀 딱 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야,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읽을 때마다 감탄합니다.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을까? 그 말을 들은 그 군중들이 들고 온 돌을 다 바닥에 내려놓고 한둘씩 빠져나가더니 나중에는 하나도 없이 다 사라졌습니다. 왜? 자기를 돌아보는 거거든요. 아니, 나도 죄가 있는데 어쩌면 나는 들키지 않는 죄가 저 여자보다 더 많을지도 몰라. 아마 조금 양심가적인 사람은 이런 생각도 가졌을 겁니다. 나는 죄가 많은데 저 여자는 어쩌다가 죄를 지었는데 들켰을 뿐이고 나는 들키지 않는 죄가 저 여자보다 더 많어. 그래서 아마 부끄러움을 안고 돌아간 사람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살면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며 이런 시선으로 대한 적이 없습니까? 그저 우리 현대인들은 손에 돌을 들고 귀에만 대봐라 쳐버린다. 이게 우리 사회 풍토가 지금 이렇게 살벌한 세상으로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얼마나 웃겨요. 자기는 그 양심을 끄집어 내놓고 보면은 더 형편없는데,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얼굴에 철판을 깔고 마구잡이로 사람을 정죄하고 심판하고 판단하고,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은 하지 못할 행동과 말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예수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자야, 고개 들어라. 들어서 봐라. 너를 정죄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없다 이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정죄하는 자가 없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누구도 이 교회에서는 정죄하는 자가 없어야 돼. 예수님 말합니다. 여자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유일하게 정죄할 수 있는
판단할 수 있는, 심판할 수 있는 유일한 예수님마저도 죄가 없으신, 흠이 없고 순결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조차도 그 여자의 허물을 지적하지 아니하시고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나도 너를 용서하노라. 아멘.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가서 다시는 이런 죄를 범치 말라 하십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여자가 그때로부터 모든 과거를 청산하고 예수님을 따랐으며 마지막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앞에 제자들은 다 도망쳤는데 이 여자만은 홀로 거기에 남았다. 많은 성서학자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의 빛이 되시는 예수님이 오시면 살리는 일을 하게 됩니다. 아멘. 죽이지 않아요. 다 살려요. 그래서 옛 우리 조상들은 집을 한 채 지을 때도 항상 방향을 남향으로 짓습니다. 왜 남향으로 짓느냐? 이 남향집은 아침에 태양이 그 집을 비추기 시작해서 저녁 노을이 질 때까지 가장 많은 햇볕을 그 가정에 쬐어 주기 때문에 식물도 잘 살고 난방비도 절약이 되고 그 가정에 사는 사람들이 밝은 데 사니까 햇볕을 받으며 사니까 생기가 돋고 우울증이 사라지고 불면증이 사라지고, 그래서 현대의학의 선생님들, 의사들도 우울증으로 조울증으로 병원 찾는 환자들에게 약도 지어주지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조건 하루에 1시간 나가서 햇볕을 봐라, 걸어라. 누워있지 마라, 앉아있지 마라, 집안에 들어앉아있지 마라, 무조건 나가라. 그러면 비타민 D를 많이 공급받고 나갔다가 오면은 그래 운동이 또 되고 저녁에는 불면증도 사라지고 단잠을 이루게 되고 마음에는 평안이 오게 되고,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햇볕을 쬐어도 우리가 나아지는데 저 햇볕을 지으신 예수님 모시면은 여러분 인생이 달라집니다. 자 보세요. 빛 대신 예수님 따라가면, 따라합시다. 빛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면 빛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면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세요. 열매를 맺게 한다. 여러분 빛 대신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면은 여러분들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저절로 열매를 맺습니다. 아멘. 그래서 빛의 열매는 나타나요. 열매는 나타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안에 와 계시는 거. 이 사람은 악하게 살래도 못 살아요. 착하게 살 수밖에. 이 사람은 다 저 사람이 옛날에는 성깔이 좀 있고 자기밖에 모르고 참 교만하고 오만하고 경거망동하더니 저 사람이 달라졌어. 아니 사람이 변해도 저렇게 변할 수가 있을까? 여러분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은 우리가 애써 열매 맺으려고 몸부림치지 않아도 내 안에서 저절로 우리의 삶의 결실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 보세요. 다 하나님을 경외했던 인물들은 다 착해, 심성이 착해요. 그냥 착해, 악하게 살 수가 없어. 또 거기 성경에 보세요. 의롭게 바르게 살 수밖에. 왜? 삐딱한 길로 가라 해도 못 가. 왜? 체질적으로 안 맞아요. 남 비판해라, 부정적인 말을 해라, 남 속여 먹어라, 거짓말 쳐라, 사기 쳐라, 안 돼요. 안 돼. 왜? 빛 대신 주님이 와 계시면 그냥 이 안에서 진실 자체가 흘러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 뭐라 그럽니까? 너희들이 착한 행실로 말미암아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착한 행실, 착한 행실. 우리 교회 온 성도님들이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들이 있는 곳곳에서 빛의 열매를 많이 맺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이 한 주간 부흥회 때 받은 은혜 마음에 간직해 해서 깊이 묵상하면서, 여러분 병원 가가지고 의사 선생님 진료받고 약국 가서 잔뜩 한 달치 두 달치 약 지어다가 집에 갖다 놓기만 하면 뭐합니까? 아무 소용없어요. 왜? 약은 약봉지 뜯어서 먹을 때 효과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부흥상행회를 통하여 말씀을 풍성하게 은혜를 받았는데 그 약봉지 앞에 갖다 놓고
그냥 구경만 하고 있으면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그것이 되는 것처럼 이번에 받은 은혜가 어떤 은혜이든지 간에 여러분 삶에 잘 접목시키셔서 약봉지를 뜯어서 잘 드셔서 그게 여러분들의 몸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이 세상을 바꿔놓는 그런 축복된 한 주간 또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